우리 귀신 쫓고 나서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의 영혼이 더렁시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자는 우리 동생에게, 형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일어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의 최후. 예, 하고 싶지 않은 큐티죠. 이런 제목부터가. 그러나 또 말씀이기 때문에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아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큐티책 이 본문 앞페이지에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어요. 오늘 내용은 이 전쟁 아벡에 이 블레셋의 모든 병력들이 집결한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진격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왕자들도 그 현장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러니까 궁수가 멀리서 이 사울을 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이 오래 자기의 명이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이대로 이곳에서 죽었다가는 저 블레셋에게 자기가 모욕스러운 죽음을 당할까서 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찌 왕을 치겠습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칼을 놓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 무기를 들고 옆에 따르던 소년들도 같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6절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게 되면요, 지도자가 위치에 부재하게 되면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혼비백산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 빈집에서, 그 성에서 바로 거처를 삼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전쟁이 쫙 끝나고 나면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누가 왕인지, 누가 어떤 장군인지 뭐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 무기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더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사방에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잔인하지만 성경에 있는 본문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체의 목을 잘라서 이 목은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놉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목도 다 베어서 그 5도시에 다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요,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은 몸을, 여기 10절에 보니까 벳산 성벽에, 벳산은요 이스라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죽은 쥐만 있어도, 죽은 고양이만 누가 딱 던져놔도 아이고 불길해라 하는데, 자기들의 왕이 목이 잘린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벽에 박혀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의 갑옷은, 그 자기를 지켜준다고 했던 그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이 보호구가 아스다롯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다곤이 손목이, 발목이, 목이 댕강댕강 부러졌어요.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그런데 사울의 목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 앞에 있는 거예요. 너의 생명 다곤 앞에, 다곤 앞에 너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따랐던 그 왕은 이렇게 한낱 시체가 돼서 이렇게 걸려있다. 지금 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나를 찔러달라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거기서 활 맞고 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죽어서까지도 당할 수 있는 모욕은, 수치는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 12절, 13절에 작은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언젠가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되었을 때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깨닫고 우리가 한 형제를 멸망할 뻔 했도다 할 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맹세를 했어요. 그때 봤더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들을 다 이곳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내로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와 인연이 깊어요. 친척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외가 쪽, 먼 외가 쪽 친척들이 다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이 암몬왕 나하스가 와서 이곳을 취하겠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서 주면 너희들 노예로 삼겠다 할 때 이 사울이 충만해져서,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사건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암몬왕 나하스, 뭘 떠올리겠어요? 사울 왕이 가장 충만했던, 순수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그 어떤 권력욕에도, 야망에도, 어떤 시기심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로잡혀서 뜨거웠던 청년 사울이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마티아, 벗어난 화살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목은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옷은 다 벗겨져서
왕의 상징과도 같은 그 갑옷 두구들은 다 뺏겨서 이방 신전에 그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깊었겠어요?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시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 달려가서 이 길보아 산에서 이 길랏 야베스까지는 23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 거리를 팍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전세가 뭐 역전되었거나 뭐 비등비등이 아니라 전쟁 종결이에요. 전쟁 종결되고 사울에 속한 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 생각하지 않고 전략 전술을 생각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들을 구해줬던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들은 밤새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다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와 그곳에서 장을 지내고 뼈를 다 묻어주고 7일간을 금식합니다.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세 절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왕에 계속 쇠퇴되는 모습이 있지만 갑자기 길랏 야베스 사람 하니까 어느 모습이 떠올라요? 아, 사울이 그런 적이 있었지. 그렇게 순수했던 적이 있었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을 내겠느냐. 이 사울이 전형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죠. 또 한 명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주 목동으로 시작해서 도망자의 아주 비참하고 정말 볼품없는 돌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장대해지는 사람. 이 사무엘 상하,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죠.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두 왕,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정한 왕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 아예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요. 사무엘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인생은요, 시작은 미약하고 사람들에게 초라한 것 같고 너의 때는 도대체 언제야? 너는 언제 응답받아?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창대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심지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누가 주셨는지도 알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돼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한 세네 가지를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결국 모든 것에는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야, 사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미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패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제사장 85명을 높당에 가서 이 도액을 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더 적극적인 범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수를 부리는 오로치마루 같은 사람들을 왜 싫어합니까? 그건 신의 영역인 것이에요. 생과 사를 드나드는 그 영역을 다루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술사들, 미신하는 자들은 지금 인간이 어디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그 영역까지 사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주실수록 점점 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 그의 아들까지도 싹 다 진멸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좀 밤에 새로운 좀 묵상이 있어서 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죽는 거는
이 벽에 몸이 벌거벗긴 채로 목이 잘린 채로 그 성벽에 박혀 죽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죽음을 당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다가 다음 왕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때는 다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사수하는 것이야. 내 아들들아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목이 베임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성벽에 매달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명예스러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와야겠고 나는 쇠하여야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나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목이 베어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떠드는 그 회장에 쟁반에 목이 올려져서 그곳에 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참했나요? 불쌍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다윗이 돌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돌을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우리는 꼭 아름다운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어찌하여 그런 죽음을 맞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아무리 멋스러워 보이는 죽음일지라도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를지라도 그가 생전에 예수를 모르는 거였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내가 막 불타서 우리 선교사들 이야기 듣잖아요. 팔이 잘리고 손톱이 뽑히고 막 불에 태워지고 기름더미에 막. 그런데 그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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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끝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결국은 결말이 납니다. 육체로 마무리되었던 이 사울.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요나단을 우리 친구들이 막 물어봐서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죽었나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나라가 만약에 영적으로 암으로 가면요, 이곳에 있는 개인이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배는 계속 흘러가서 표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방향을 잃고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그 배 안에 타 있다면 아무리 내가 노를 열심히 줬고 그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할지라도 그 배는 표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정말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서기까지 정말 이스라엘을 지켜준, 지탱해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사울과 함께한 9세대의 인물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어디인가요? 그것을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울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베스트 초이스는 무엇이었을까? 이때 사울이 취했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합을 겨뤄오던 왕인데, 사울 왕 그래도 저기에 초대 왕인데 예우를 갖춰줘야지.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죠. 막 머리를 뽑아버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몸뚱아리를 갖다가 벽에 맞고, 이것이 악한 것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사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방심하면 우리도 악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유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삼손이 깨어 있었더라면, 이 사울 왕이 다윗과 합력했더라면, 내가 범죄함으로 나의 촛대가 너에게 옮겨갔으니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다윗과 이 사울이 왕과 신하로서, 왕과 어떤 장수로서 잘 연합해 있었다면 블레셋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미 국방력으로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덤볐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삼손 때도 그랬습니다. 회개했던 삼손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의
가장 성대했던 잔치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사무엘, 저는 장수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우습게 봤다가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골리앗을 데리고 몇백 년 만에 나올 만한 장수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깔부수러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등장한 소년 다윗에 의해서 그들은 혼비백상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어있는 한은 우리 주변에 블레셋이 아무리 가까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절대 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을 보필해야 될 그 왕이 제사장을 죽이고 자기의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성을 비우고 이곳 저곳을 추격하고 다니니 어떻게 돼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 블레셋이 작정하고 아벡에서 이스라엘까지 단번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손도 못 써보고 그들은 진멸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벗어나서 양떼를 섬기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계속 탐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악한 것은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이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직분에 충성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붙여준 사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원수 같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같은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 사울의 시기심으로. 그랬더니 결국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또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연합하기에 힘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박쳐 놓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 연합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그 어느 나라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에 사무엘하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단에선 총회장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어요. 그럼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칠 때 이 교단이 튼튼히 서고 이 교단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한 것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내가 잘났다, 나보다 조금 더 쓰임받는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 되지 못하면요, 각 부서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육 부서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현실 세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끼쳤더라도 그의 그 이후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 이제는 구설수에 오르다 못해 그가 멸망하는 거를 보게 됐고 듣게 됐어요. 그럼 우리 속으로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사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 됐다. 굳이 나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성에서 슬피 울기만 해도 누구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전세는 기울다 못해 참패했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을 놓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10년도 더 된 그 일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울을 지켜냅니다. 만약에 사울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로웠더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사울을 위해서 마저 나도 은혜 받은 게 있어 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이 저러니 이 나라가 이 꼴이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기는 은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던 길랏 야베스 사람. 목사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주는 애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쳤던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현재 평판이, 그런 것들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 끼쳤던 사람, 저에게 은혜 끼쳤던 사람은 오늘도 내가 감사를 표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수여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용맹스럽고 전술이 뛰어나서 그 적진에 들어와서 시체를 떼어오는데 죽지 않은 걸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샘플로 걸어놨는데 가만 놔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보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늘 표현되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큐티책 7월달 큐티책도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좀 아껴주시고요. 특별히 제본이 이번에 막 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아주 열심히 한 것처럼 티날 수 있도록 다 뜯어지는 분리형을 채택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또 이렇게 합체형으로 잘 나왔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이 댓글에 이 6월달 한 달 동안 내가 은혜 받은 거 당장 지금 아니어도 되니까 오늘 일과 중에 내가 이런 걸 은혜 받았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식교회 교육부 학생들 선생님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으로 또 나누는 은혜를 우리가 모여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구호 외치고 진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아자. 유아이치모 유초동무 중고동무 사랑합니다. 승리했어요.